반갑습니다. 오늘 11장 사사기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사는 귀한 학생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패턴 5개, 이제 기억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쇼페트 사사들 재판하는 그러한 사사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과연 얼마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러한 패턴들이 일어났느냐? 뭐라고요? 기억 상실. 무엇을 기억을 상실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올무가 되는 그 압제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주는 회개의 상황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왜? 우리는 기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만은, 이 뜨거운 사랑 안에 있어야 되지만은, 죄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질투하게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처음 이제 우리가 볼 부분들은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가 되겠다고 들이밀 때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주님만 따르기로 우리는 결단하지만 주님도 따르고 바알의 그리고 나머지 6의 신, 총 7가지의 신,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수만의 신들을 섬긴다는 그러한 해석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만 찾고 구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11장 초반부에서 함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요청하지 않고 사람 찾기에 급급해서 그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나중에 인정은 해주시지만은 그 사사 입다가 어떻게 삶을 진행해 가는지를 우리는 11장을 통해서 함께 보아야 됩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예 태생부터가 기생, 즉 몸 파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길앗은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이제 므낫세 그 반지파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첩의 자식이니 기생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지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기생 출신이라고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10계명보다는 더 확실한 것은 10가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한 세 번째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지만은 길앗 장로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의 증인이 된다라는 그러한 계명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해석들은 길앗 장로들이 왜
입다에게 그 양아치가 된 불량배 갔을까라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는데, 신학자 중에 재밌는 해석이 뭐냐면은 이 길앗 장로들도 입다에게 돈을 삥을 뜯겨봤기 때문에 입다가 얼마나 센지를 알았고 그렇게 암몬을 분명히 물리칠 수 있거라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좀 재밌는 해석이긴 하지만은 여튼 입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으니라.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입다는 처음으로 사람이 세운 머리이자 장관인 거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러면서 이 암몬 자손이 이제 서로 싸웁니다. 이게 내 땅이다. 아니,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땅이다. 그래서 내 땅, 모압, 암몬 자손의 땅 점령하였느니라. 우리가 점령했다.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입다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차지하게 했다. 차지하리라. 그리고 심판하고 판결하는 건 우리의 신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 여기에서 여기를 말해요. 원래는. 근데 동쪽 지파에서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제 므낫세 반지파, 반이냐고, 이거 진짜 반이라서 반지파예요. 반지파에서 이 땅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달라고 해서 이 땅을 이제 약속으로 다시 받고, 대신 조건이 이 땅이 서쪽이 평안할 때까지는 너희 세 지파는, 세 지파자, 두 지파 반 이렇게 말하는 그 지파들은 열심히 싸우라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그 명령이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을 이제 지금 현재 300년 동안 지금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암몬 조선이 지금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입다가 그래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거 원래 우리 땅으로 약속이 됐고 이게 우리 조상 때부터 살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비록 신앙은 없더라도 최소한 역사관을 알아야, 어떻게 구약의 시대를 알아야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은 참소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반박해야 할 줄 알아야 되며 그 참소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것은 거짓된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탄의 참소를 경계하지 않고요. 참소를 반박해야 되는데 반박할 줄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사탄의 참소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맨날 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노련하게 변호할 줄 아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말씀의 검으로 싸울 줄 아는 우리인 귀한 예배자들 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로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노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좀 어이없는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서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점령하지 않고 원래 그 서쪽만 지나가려고 했었다. 그래서 최대한 싸움을 안 하고 피해가고 혹시나 지나가면은 물어가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서 진을 쳤고 오히려 피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해서.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었거늘 우리 신이 너희 신들보다 강해서 쫓아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령하라고 얘기했다. 우린 신사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그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우리가 산지 벌써 300년이거늘 그동안에는 왜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게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잘못된 서원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왜? 봤던 게 몰렉에게 드렸던 제사를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를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베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더라. 당연히 집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춤추는데 자기의 자기의 남편이 전쟁을 싸우는데 누가 그 승전보를 보고 종이 나와서 먼저 환호하겠어요? 아니겠죠. 와이프나 자기의 자녀들이 나와서 달려서 아빠 축하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딸이 그렇게 나와서 춤추며 소고치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를 들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잘못된 서원을 하였고도 잘못을 모르니까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이것도 잘못된 거죠. 딸이 온전한 신앙이 있었다면 아빠 그것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답습하게 되니까 잘못된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줄 알았던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에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서운한 것과 서운한 것을 지키는 것인데 서운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서운을 지켜야 돼요. 잘못된 서운을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 번째처럼 무지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서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입다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야심을 성취하고 보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대단한 협상가라는 것 또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몰락의 제사, 그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잘했던 입다와 또한 그의 딸이 이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드렸던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앙, 하나님은 절대로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11장을 통하여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특별히 잘못된 그 무지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이번 사사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11장을 통하여서 입다의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세운 머리와 장가들을 만들어버린 그 상황이 정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를 보게 되며 잘못되고 또한 잘못 본 그 삶들이 얼마나 처절한 삶으로 다가오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바로 믿고 또한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할 줄 아는 귀한 학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1장 함께 나눔해 주시고 또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